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새사랑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늘 숨쉬게 하고 우리를 늘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8번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hin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나순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공기 맑은 가을을 주시사 감사한 마음으로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열매를 수확하는 이 계절에 저희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하시옵고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기억하시길 원하옵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이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 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만에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권능의 힘을 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원님을 쏟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교회 계좌를 통하여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존귀한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기쁨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님께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섬김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신앙 고백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타지에서 예배하고 군대에서 예배하고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 부서, 각 시간, 각 심령들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세대는 다를지라도 같은 성령과 같은 말씀과 같은 능력을 덧입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많은 손길들, 그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늘의 존귀한 은혜를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또한 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듯이 이제 10월 21일, 22일 양일에 걸쳐서 새사랑 모든 세대 부흥회를 합니다. 주제는 기도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때보다 집회 횟수를 좀 줄여서 금요일, 토요일 밤 그리고 주일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은혜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기도 제목 삽지에 드렸으니까 성경책 끈에 묶어서 기도 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신슬빈, 유준명, 정연이, 임은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일은 11월 17일입니다. 한 달 보름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대상자인데 광고에 실려 있지 않은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사무실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이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명단 보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화면 보시면서 또 찾으신 성경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1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번 더 2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은 여호와는 영원한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동반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반자란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짝이 돼서 함께하는 사람. 쉬운 얘기로 짝꿍이죠. 여행으로 하자면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에서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관광지만 가도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밀림이나 사막을 간다면 가이드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생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가 이 가이드죠. 특별히 우리 인생은 모두가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살고 지금 또 사는 분 계십니까? 세상의 우스운 종교들이 이야기하듯 전생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 연애 프로그램 TV에 최면 걸어가지고 전생 하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람 눕혀놓고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째깍째깍 해가지고 재워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고 누구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랬던 프로그램이 TV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뭐야 하고서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말하대요. 자기는 전생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왜 안 믿냐? 최면 걸어가지고 뭐가 보입니까 하면 다 왕자고 다 공주밖에 없대요. 노비였던 사람은 하나도 없고 종이었던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소망하는 게 보이는 거지 전생이 보이는 게 아닌 것 같다. 전생이 보인다면 누구는 꿀꿀 돼지도 있어야 되고 누구는 새도 있어야 되고 누구는 벌레도 있어야 누구는 두더지도 있고 사자도 있어야 전생 보고 나서 내가 짐승을 물어뜯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전생은 뻥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죠. 전생 같은 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나그네로서 모두가 초행길로 삽니다. 그래서 초행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고 더더욱 동반자, 인도자가 필요한 인생이죠. 사람은 누구나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동반자가 있어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도함을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부모의 직업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의 인생을 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인생의 길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살면서 친구나 스승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조언과 그들이 보여주는 그림을 따라 그들을 가이드 삼고 인도자 삼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다가 돈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죠.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돈을 가이드 삼아서 돈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가치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이정표 삼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어떤 문구에 꽂혀서 인생을 잡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꿈과 이상을 찾아서 개척의 길을 가는 강력한 사람도 있죠. 그 중에서는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해서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친구, 선생님, 책, 돈, 꿈, 이상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유한해요.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떠날 때가 있고 형제자매도 돌아설 때가 있고 친구도 배신을 때릴 때가 있고 돈한테 두들겨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된 꿈이었구나 축 늘어지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가이드가 최선입니까? 예전에 책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라는 책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책으로 영화를 찍어가지고 2007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기도 한 유명한 책이에요. 보면 왠지 노인들을 위한 복지책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범죄 이야기입니다. 범죄와 형사와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제목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단가? 무슨 얘기냐? 노인이 상상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노인이 평생 살아왔던 인생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고정관념대로 안 되고 노인이 평생 쌓아왔던 지식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중에 많이 노인들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됩니까? 지금 세상이 내가 상상한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변수들이 있고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늘 나의 예측을 벗어나요. 그래서 이 모호한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내 평생의 나를 따르고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옆에서 여기가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가이드가 평생에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보다 평안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부모복, 자식복, 돈복, 건강복, 오복, 칠복. 오늘 승복 목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고아라고 느껴본 적 없나요? 저 있어요.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독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모든 끈이 끊어진 것 같은 절대적인 고독 속에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아무도 못 해주는구나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래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고아에게 필요한 게 누구죠? 부모잖아요, 부모.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래요? 주님을 영접하면 부모가 되어주신대요. 예수를 믿으면 평생에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는데 평생 부모, 영원한 부모,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원한 부모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모로 모시고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평생의 동반자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한번 주님이 부모가 되시잖아요. 세상 부모는 때때로 나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라도 왜 나 찾았니? 나 옆에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누가 죽음 이후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읽어보면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천국을 위하여 심은 선행뿐이라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선행을 쌓은 것, 착한 일을 한 것, 봉사한 것, 헌신한 것, 그것만 천국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돈 아무도 나랑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전국까지 함께 가주시는 영원한 동반자, 유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떻게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한대요. 옆에 동행하면서 맨날 혼내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다 불편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날마다 안아주시고 착하고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좀 옛날 기독교가 그랬듯이 좀 무서운 하나님, 주유성수 안 지키면 막 때리는 하나님, 11조 빼먹으면 막 혼내는 하나님, 막 어릴 때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회나 삶 속에 은근슬쩍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주님, 내가 설교가 좀 딱딱하거나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어떤 원리 원칙에서 어긋나면 혼난다든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제 사무실 목양실 문짝에다가 예수님 그림 하나 붙여놨어요. 어떤 그림이냐? 예수님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래서 문 열고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주님이 크게 예수님이 웃고 있는 모습 일부러 딱 붙여놓고 딱 하면서 예수님도 나를 보고 저렇게 웃으시는데 나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웃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눈동자같이 광야에서, 광야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다 광야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주님이 가이드로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는가요? 하고 제가 쳐봤더니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나옵니다. 사람이 1분에 한 10번 정도 눈을 감는데요. 1분에 10번. 그래서 하루로 계산하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는 잠을 자니까 그 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눈을 몇 번 감나? 10,000번 정도 감는다는 거야. 하루에 10,000번 정도. 그만큼 눈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눈꺼풀을 주셔서 이 와이퍼로 자동차를 닦듯이 눈을 하루에 10,000번을 와이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잘 보이니까. 와이퍼를 눈꺼풀 와이퍼가 이게 10,000번을 하루에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껴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10,000번은 안아주셔요. 하루에 10초에 한 번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시도 우리를 품에서 놓은 적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신명기 32장 아까 10절에는 광야를 눈동자같이 아끼면서 통과했다 그랬는데 이어지는 1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나풀거려 가지고 새끼가 날아오르도록 툭 떨어지면 날아가서 등에 태워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연습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의 날개로 우리를 늘 덮어주시고 업어주시니까 시편 기자가 아마 이 신명기를 읽었나 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아마 제 생각에는 신명기를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이 신명기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식민지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래도 이 일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 주님을 가이드로 모시고 주님을 동반자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 당시에 재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재앙 가운데 이끄셨어,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지금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것 뒤에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 있느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반자가 되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랬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계획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시편 23편 다윗은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평생에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미래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 삶의 방향을 보건대, 내 삶을 그동안 돌아보건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걸로 보아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 나는 믿어진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보면 오늘까지 산 내 경험이 내일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을 믿고 내일을 날아오르는 것이 소망의 믿음이죠. 내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책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경이라는 과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아직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정표, 미래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보고 나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본보기요 거울이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으라고 성경을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내 미래를 소망으로 평안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는 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다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우리와 뭔가 다르게 눈이 4개요, 팔이 4개요, 뭐 뇌가 이렇게 크고 심장이 2개라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이 닫히고 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너의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기도 응답받은 거 보면서 아이고 선지자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니까, 아이고 다윗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과 우리는 똑같다. 그들이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여전히 응답하신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세요.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또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세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3,000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도 운동이죠. 우리도 이제 할 거예요. 왜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참여하려고 그러냐?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연예인들도 나오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는 거죠?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기를 통해 듣잖아요. 그러면 보고 좋겠네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을 만져주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붙잡고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하늘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초보 운전자들의 좋으신 동반자가 됩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인생이 깊어지고 행복해집니다.
평생에 동행해 주는 가이드가 있다면 최선의 길을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오셔서 아버지로, 가이드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맛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할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맛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은요, 맛보는 거예요. 기도의 맛, 응답의 맛, 은혜의 맛, 감사의 맛, 회복의 맛. 주님께 맛을 보면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이끄실 그분이구나, 제대로 맛을 보면 그에게 피하면서 평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맛보는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가 다가옵니다. 은혜를 맛보고 응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맛보고 말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맛보고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천국길을 확 열어주시고 내가 찾을 때마다 옆에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업어주시고 덮어주실 여호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깨달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돌아보면 늘 곁에 계셨고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 없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믿음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고아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할 때마다 한시도 떠난 적 없으셨던 주님께서 네 옆에 있다 얘기해라. 나는 너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너를 업어줄